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또 휴가철인데요. 다들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평화로우시기를 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멋집니다. 한량없는 무한한 기적을 수없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이라고는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 기간에 행하셨었던 모든 기적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 기적을 받은 자들은 정말 무한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가득 차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병든 자들도, 각색 병든 자들도 고쳐주셨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일도 행하셨고, 그리고 또 죽은 나사라도 살리시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찬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기적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기적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술과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기적, 마술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에는 있지만 마술사들이 행하는 마술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인격성과 또는 관계성이란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에는 인격이 있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술에는 이런 것들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습니다. 마술가는 돈을 받고 묘기를 펼칩니다. 물론 돈을 받지도 않고 그냥 소소한 재미로, 구경거리로 몇몇 사람들에게 장난삼아 마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마술가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은 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부단한 연습을 하고 더 멋진 마술을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돈을 받고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더러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대가로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 그래서 사례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아무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긍휼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술가에게는 돈이 자본이었다면 예수님의 기적에는 긍휼한 마음이 자본이었다는 겁니다. 마술가는 관중이 호응을 해주지 않아도 야 멋지다 하고 박수 칠 관중도 있지만, 반면에 이거 속임수 아니야? 하면서 흘켜진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더라도 상관없이 자기 일을 행하며 무대 위에서 똑같은 결과를 펼쳐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병자의 믿음과 상관없이 고치기도 하셨고, 누가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자연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언제나 믿음의 반응을 보셨습니다. 너에게 믿는 이 믿음, 너에게 믿고자 하는 믿음, 이런 것이 있음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건이고, 또 성경도 이 사건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보석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상력을 무궁하게 주기도 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A는 A다, B는 B다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꿈을 꾸게 하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나라일까 우리는 상상하게 합니다. 너무나도 멋진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5천 명을 먹였다고 하지만 학자들은 여자들, 어린이들, 또 나이 많은 사람들 포함하면 한 좋게 2만 명은 되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오병이어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였을까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놀랄 만한 마술과 같은 그런 단순한 요술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상상 이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꿈 너머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재능을 다 합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의미 있게 읽었었던 것 있습니다. 왜 지구의 절반이 굶주릴까라는 그 제목의 내용의 책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온 땅에서 지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량들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구 먹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식량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어느 곳은 풍족히 먹으면서 그냥 버리지만 또 다른 어떤 곳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한데 그러니까 지구촌 사람들은 무척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사실 지구는 풍부한데 그러나 우리는 배고프며 살고 있는 겁니다. 이와 달리 오병이어 이 놀라운 사건은 누구 하나 굶주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실존은 물론 굶주림이었습니다. 저녁이었다고 했고 빈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인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주인공들인 이 허다한 무리들 5천 명, 2만 명 되는 사람들은 필요가 있어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지 예수님에게 뭘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의 결과를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는 말도 참 좋은데 다 그랬다는 말은 더 우리를 유쾌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마치 지구는 둥글고 공평한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높고 반대는 낮으며, 한쪽에는 풍부한데 다른 쪽에서는 가난하고, 한쪽에서는 배부른데 그 반대에서는 배고픈 이 불균형의 나라가 이 지구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다 배불렀다. 그리고도 남았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단순히 이 먹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풍요롭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이 똑같은 양을 배급받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른은 물고기 2마리를 먹었겠지만 어린이는 반마리밖에 못 먹을 수도 있어도 그러나 다 배불리 먹었다 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는 정말 멋지고 환상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먼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행하시는 이 기적 이야기 전에, 이런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야,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12명이, 예수님까지 13명이 5천 명을 상대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한 명이 몇 명을 담당해야 되는 겁니까? 계산이 안 섭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대책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건네는 말이 있습니다. 부담스럽겠죠. 이 말씀을, 이 제자들의 말을 좀 우리가 판단을, 좀 분석을 해보고, 어쩌면 이 제자들의 말, 그리고 들리는 말만이 아니라 이 말을 내뱉게 한 제자들 안에 있는 어떤 생각들,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생각과 비슷한 것은 아닐까? 좀 생각해 보게 하고,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는 소원하고 기도하면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자, 제자들의 말을 우리가 한번 15절인데요. 제가 이것들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옮겨왔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15절 세번역 성경을 다 옮기지는 않고 필요한 말만 옮겼는데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짧은 세번역 성경 속에서 제자들의 2개의 단어들을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각기, 밑줄 쳤죠. 먹을 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사 먹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사 먹자는 겁니다.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그것도 제각기 사 먹게 합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굶주림의 문제를 돈으로 사 먹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으니까.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죠. 우리나라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아주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또 쓴 책 중에 하나, 번역된 것 중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저도 읽으면서 이 책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데 수많은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어. 아, 이것도 이런 거구나. 아, 이런 것도 이런 거네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못 보고 지나칠 만한 일들의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하고 마치 잠자는 토끼를 깨우듯이 우리를 일깨우는 이건 사례들이 수많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제목 내용이 고스란히 제목이 그 책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살 수 없고 그리고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제 안에 좀 울립니다. 아니,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사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라고 말을 한다면 사실 할 말은 없겠지만 이게 형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우리로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돈으로 사서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이러한 생각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 같지만 그래서 돈이 있으면 다 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사고가 우리 안에 있는 공공성 그리고 우정과 사랑 아니면 명예와 같은 이런 덕목들을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공공성도 사고 돈으로 명예도 사고 돈으로 사랑도 사고 돈으로 우정도 사려고 하는 것.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의 책을 읽어보면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만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만 경제적인 것들로만 경제적인 효율성으로만 매겨져서도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학생들 한 명 한 명들의 가치가 있습니다.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누구는 춤을 잘 추고 누구는 그림을 정말 잘 그립니다. 아니면 이 외에 우리가 알아주지는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는 없으려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특별히 뭔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 가지고 그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학교 성적이 어떻게 석차가 어떻게 되는지 얘가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얘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개연성이 얼마나 되는지 경제적 효용성이죠. 이런 것들만 가지고 그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도 당연히 그렇지 않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지만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을 교회가 헌금 내는 사람으로만 본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얼마 헌금을 하시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얼마밖에 못하는 분이야.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구약 성경 시대 고대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다윗은 결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내니까. 위에 형제가 줄줄이 서 있는데 물론 뭐 솔로몬도 장남이 아니었었지만 여러분 뭐 둘째 셋째 뭐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막내가 왕이 된다.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정말 제로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다윗을 이러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하나도 없다.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만 생각한다면 출생의 순서로 다윗의 가치를 판단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 놀라운 일들은 똑같이 꽉 막혀버리고 막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실수투성인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나의 가치, 그것만 가지고 나의 가치를 판단한다면 여러분, 바울은
결코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옥에 갇혀야 되는 거죠. 죽인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좀 생각하게 하는데요. 제자들이 말했다고 그랬죠.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아니, 자기 먹거리니까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러나 지금 본문의 정황은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긍휼을 기대해서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뭔가 아픈 자들은 주님의 기적을 바라기도 하고, 몸은 괜찮지만 마음이 공허하고 갈급한 자들은 뭔가 평강을 주님에게로부터 얻기를 소망해서 오는 거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여기까지 왜 왔겠습니까? 어딘 이미 다른데 먼저 들렸겠죠. 정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사 먹게 합시다. 제자들은 긍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돈이라고 하는 것들로 대체해 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이 단순하고도 그냥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오병이어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왜 우리에게는 닫혀 있는 것일까,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15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두 번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이게 제자들의 말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각기, 밑줄 쳤죠. 제각기 마을로 보냅시다. 제각기 마을로 흩어보냅시다. 이게 제자들의 요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모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겠죠. 처음 보는 사람일 겁니다. 이름도 몰랐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 예를 들면 나도 아픈데 너도 아프구나, 뭔가 공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배고픈데 너도 배고프구나, 뭔가 서로 연결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들의 고향이 어딘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서 이 들판까지 왔는지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학력, 고향, 지역 이런 거와 상관없이 뭔가 이 5천 명, 2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뭔가 하나로 묶여지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흩으시려고 해도 요한복음에 보면 흩으시려고 해도 흩어지지 않았을 만큼 뭔가 끈끈한 풀과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가족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궁핍했지만 그들은 끈끈한 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 이런 사태 속에서 제자들이 한 말씀은 뭐냐면 제각기 한 사람 한 사람 마을로 흩어보냅시다. 이 끈끈한 알 수 없는 인간, 뭔가 모여져 있는 이 공동체를 이제 서로 상관없는 낯선 이런 개인주의로 만들자, 이런 제안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렸었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마더 테레사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8명의 아이가 딸린 한 가정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쌀 한 가마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가족이 굶주렸으니까 이걸로 식사를 하시라라고 방문을 했죠. 아이의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좋았겠죠. 그런데 마더 테레사에게 받은 이 쌀의 절반을 덜더니 아이의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 돌아오죠. 참,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온 걸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엄마가 테레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이웃집을 다녀왔습니다. 그들도 굶주리고 있었거든요. 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배고플 텐데 다른 배고픈 이에게 쌀의 절반을 나눠준다.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렇잖아요. 4배 채우기도 급급한데
오늘은 배불러도 내일 배고플 수 있으니까 다 못 먹어도 남겨두고 싶었을 텐데 절반을 뚝 떼어줬다 하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테레사의 책을 읽어보면 마더 테레사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절반을 떼어준 게 아니에요. 그게 놀라웠,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진짜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그녀가, 이 굶주렸던 그녀가, 배고팠던 그녀가 이웃의 굶주림을 알고 있었다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도 아파 보니까 제 몸만 신경 쓰더라고요. 제가 아파 보니까 제 걱정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굶주려 있는데 배고파, 내 새끼가 배고파. 그런데 그녀는 이웃도 배고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더 테레사가 진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녀에게 배고픔은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배고픕니다. 내 아이도 웁니다. 그러나 이 배고픔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 우리 마을의 문제다라고 인식이 확장되어 있었다는 점. 우리가 어려우면 시야가 좁아지는데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넓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이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이게 테레사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경제학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말을 하겠지만 사회학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타인의 필요를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가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주 편하게 얘기해요. 어차피 우리는 안 된다.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불가능하다. 도대체 12명으로 이 5천 명을, 2만 명을 어떻게 먹여? 제자 한 명이 도대체 몇 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불가능해. 이해합니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지면 타당합니다. 산술적인 계산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흩어버립시다. 각자 알아 살게 합시다. 이 사람들 5천 명이 끈끈하게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져 버린다면 그렇겠죠. 더러는 정말 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굶주리거나 아니면 먼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떻게 그냥 꼽쳐놓던 돈을 꺼내와가지고선 아무도 모르게 빵 하나 사서 저 아무도 모르는 골목에서 끼니를 끼우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어떤 결과를 얻던 제자들이 무리를 흩어버린다면, 그래서 흩어져 버렸다면 무리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무리가 흩어지는 순간 모두 사라지게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도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떠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사라지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체험도 그들에게는 사라져 없어져 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흩어버리자, 아주 쉬운 전략인 것 같지만 놓치는 것은 뭐냐면 사람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흩어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도 없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주옥 같은 구원의 말씀도 사라지는 것이다. 제자들은 여기까지는 몰랐던 거죠.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걸까? 돈과 권력으로 긍휼을 대체하려고 할 때 사랑이 있을 자리는 사라져 버립니다. 끊어진 끈으로는 어떤 것도 묶어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짧더라도 하나의 끈이 될 때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는 이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소개드렸던 것처럼 15절 말씀처럼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다. 두 번째로 제각기 마을로 흩어보냅시다 한 말인데요. 이렇게 마을로 흩어보내서 제각기 각자 사 먹게 하자,
제자들은 왜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마을로 흩어보내어 각자 사 먹게 합시다 라고 제자들이 말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부족하다, 우리는 결핍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 똑똑한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빌립의 말이 두 개로 들립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200데나리온 없죠. 부족하죠. 빌립이 말했다고 했죠. 주님,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도대체 얼마면 가능하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은 부족한데 300이면 가능하겠습니까? 500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수중에 200이 있느냐, 아니면 그것보다 부족한 100이 있느냐, 더 많은 데나리온이 있느냐, 사실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는 제각기 사 먹게 합시다, 제각기 마을로 흩어보냅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 무리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항상 내 안에 얼마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200이 있든 100이 있든 그 이상이 있든 우리 안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우슈비츠, 독일 나치 수용소죠.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그러면서 책을 썼는데 그 포로 생활에서 그 수용소를 일컬어 책 제목인데 죽음의 수용소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데 죽음의 수용소인 이 아우슈비츠에는 이런 불문율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내 빵을 먹어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내 옆 사람의 빵도 먹어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누가 써놓은 것은 아니지만 수용자들이 다 알고 있는 불문율입니다. 내 빵은 당연히 먹어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 빵도 네가 먹어라. 네, 이해합니다. 양식이 부족하니까, 노동은 너무 세니까,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이게 수용소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소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빅터 프랭클의 말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빅터 프랭클처럼 실제로 자기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정말 죽다 살아나서 생존한 사람들의 생존 기록들을 책으로 담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매우 인상적인 책이 뭐냐면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인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자기 이야기를, 포로 수용소의 이야기를 책으로 냈어요. 근데 거기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독일이 멸망하죠. 그래서 포로 수용소의 독일 장교들이 다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보탬이 될 만한 유대인들, 건강한 유대인들을 데리고 후퇴를 합니다. 수용소에 빠져나옵니다. 막 도망갔죠.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에는 자원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병약한 사람들만 남겨져 있는 거죠. 이 남겨져 있는 사람도 살아야 하니까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식당도 가고 의무대도 가고 어디도 가고 장교 막사도 가고, 먹을 게 없죠. 다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기적같이 몇몇 사람이 빵을 발견합니다. 빵을 발견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기뻤겠어요.
그 무리 중에 그 몇몇 무리 중에 프리모 레비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선의 사람이 빵을 발견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량을 찾아 나서는 무리들이 이렇게 몇몇 무리가 있는데 요 무리가 발견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빵을 발견하고 나서 한 말이 이 빵 한 조각을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무리의 사람들에게도 주자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평범한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 프리모 레비는 이 광경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요?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의 불문율이 뭐라고요? 내 빵을 먹어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빵도 먹어라. 였잖아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 불문율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빵을 쟁탈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루 사이에 이전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빵을 나눠주자. 이게 엄청나게 마음의 충격을 받아서 프리모 레비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 최초의 인간적인 제스처였다. 그러니까 제스처였다는 말이 이렇게 꾸민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최초의 모습을 우리가 봤다는 겁니다. 죽음의 수용소,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의 장소였었던 그곳,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곳, 비로소 이 빵 사건을 통해서 서서히 자기가 인간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황, 제각기 사먹게 합시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하늘의 일들을 돈으로 해결해버리는, 그것도 내 돈이 아닌 제각기니까 하늘의 극률한 마음을 돈으로 대체해버리려고 하는, 제각기 마을로 흩어 보냅시다. 흩어버리는, 개인화하자는. 요한복음에도 오병이어 기적이 나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다른 복음에서 없는 특별한 단어를 하나를 쓰셨거든요. 그것이 뭐냐? 시험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도 아셨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은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돈이 없다는 것, 12명이 5,000명을 먹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저녁 식사는 우리가 미리 예상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 주님 다 아시지만 그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우리가 무모한 짓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되겠지가 아니라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시험이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는 우리의 비인간적인 태도, 우리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보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 그리고 세 번째로 드렸었던 가지고 있는 것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200이든 100이든 그 이상이든 부족해요. 300여도 부족해요. 400을 가지고 내려도 부족해요. 진짜 내 수중에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 부족해요 라는 우리의 결핍의식, 시험이 있다고 해요. 시험이라고 그랬죠. 주님은 이걸 끄집어내신 겁니다. 시험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과 함께 누구나 다 오병이어의 풍성한 기적을 원하고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이 한 천국 같은 일들을 보기를 기도하면서도 왜 오병이어는 예수님 때만 일어나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의 이러한 세 가지의 제자들과 같은 생각들 때문이지 않을까? 그들의 우리의 부족한 의식들을 끄집어내신 다음에 하늘나라의 풍성함과 하늘나라의 사랑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과 마술의 차이는 관계성과
인격이 있다고 말씀을 초기에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이 땅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이 우리의 삶 속 개개인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가능한데, 성경이 이야기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 그것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이 말 한마디에서 깨우쳐 주는 것인 바. 그게 뭡니까? 맞아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것이고 그것조차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각각 사 먹게 하고 각각 흩어지게 합시다가 고작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겨뒀던 것, 그게 뭘까요? 너무나도 쉬운 건데 놓치고 있는 것. 우리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굶주린 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빈들에는, 이 저녁에는 예수님과 굶주린 무리 사이에서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당황스러워하는 제자들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것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200데나리온밖에 없다 할지라도, 아니 터무니없이 더 없다 할지라도, 아니 더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 한복판에 계신 주님,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가난한 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넉넉한 분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너는 내가 내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까? 200데나리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합니다 라고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일깨우실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경제학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난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부유합니까? 얼마가 있으면 우리 교회는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얼마밖에 없으면 우리 교회는 가난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경제학자들은 그 기준을 설정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강릉 샘물교회 가운데 있다 라고 말입니다. 이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 해결하자는 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정말 하늘의 풍성함과 하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드리기로 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말할 건가? 제각기 사 먹게 합시다, 제각기 마을로 흩어지게 합시다 라고 효용성을 따질 것인가? 200데나리온밖에 없습니다, 수학적인 계산을 할 것인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에 기꺼이 순종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거룩한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거룩한 마음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조려 낳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